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허탄한 듯이 들어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교회를 다니고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같은 소리, 자기의 이성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모든 이야기를 허탄한 듯이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틀렸다, 우리가 3년 동안 헛된 꿈을 쫓았나 보다, 우리가 예전에 살던 대로 그냥 내려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아니, 자기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선지자들의 글과 구약의 글과 모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니까 본문 33절의 성경은 증거하기를 그때로 일어나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진 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음성도 모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 마음이 굽어진 사람들의 이 눈에 가리워졌던 것들이 언제 벗기워질까?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주님의 손길이구나를 언제 깨달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 27절과 32절에 보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이 풀릴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덮였던 비닐이 언제 벗겨져요? 언제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때, 말씀을 자세히 깨달을 때
여러분 바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고 바른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 많은 설교자들이 빼먹고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 에이,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어? 그거 허탄한 소식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믿음이 좋진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왜 성경에서 기록되었을까? 성경에서 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꼭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요걸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 없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비결은 33절에 나와요. 33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모를 때는, 어릴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모를 때는, 어릴 때는 순종 안 할 수 있어. 근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찾아오셔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 그 순간 이 제자는 뭘 했다는 거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곧 그때에 일어나, 그때가 언제냐면 본문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였으니 예수님, 우리 여기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갑시다. 너무 어두워져서 못 가요. 이제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저녁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뭐 했냐면 때가 그때로 일어나. 이 때가 어디냐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 여러분, 옛날 그 복음의 선배들이 매일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이 떠오를 때 첫 번째 생각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주시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고, 세 번째 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감동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생각, 그 감동이 올 때 첫 번째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보지, 한 번 더 생각해보지 라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할 때는 벌써 믿음이, 신앙이 세상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보세요.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 훈련을 했는데 어떤 순종을 했냐면, 나이가 어리고 하루 종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겨우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불렀을 때, 아, 주님, 내가 하루 종일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이제 힘이 없어요. 내가 이제 잠자리에 누웠어요. 요렇게 핑계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게 내 생각, 사단의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무엘이 탁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바로 즉각적으로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도 못 믿고 예수님의 약속도 못 믿고 말씀도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에 바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에 너희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돼. 그게 제자의 믿음이고 그게 사명자의 길이야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교훈 세 가지예요. 설교는 다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가 앞에가 조금 빨랐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눈이 가리워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눈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된다. 요게 요 본문에서 전하는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요 본문 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질까? 무엇 때문에 눈이 가리워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그러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혼돈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고백하지 못할까?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7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오늘 앞본문을 좀 빨리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7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성도들의 눈을 가립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이게 내 눈을 가려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 자기가 3년 동안 쫓아다니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로마 군병의 발에 밟히셨거든. 그러니 내가 쫓아야지 될 대상,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내가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 옛날에 살던 대로 살자. 야,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마당에 우리가 뭐 잘났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야, 상황대로 가자. 환경대로 가자. 배경대로 가자.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르호봇 된 이유가 나오죠. 르호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걷어버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울이 상황과 환경에 밀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맨 처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야겠다, 제사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당시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선지자님, 빨리 내려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 예배하면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이 될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전쟁은 급박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제사는 누구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제사장들만이 드려야지 된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밀려, 상황에 밀려, 환경에 밀려, 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라는 생각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걷어버리신 거예요. 상황에 밀리고 환경에 밀려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셨다는 거죠.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드기야 왕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당했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저 군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보다 훨씬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려? 아니, 그냥 지키고 기다리고만 있는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어? 야, 선지자가 하는 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야, 기도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벨론과 막 비슷한 비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 군대의 힘을 끌어다가 이 사람들과 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포위가 너무 오래되니까 상황과 환경에 밀려 선지자의 말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밤에 몰래 말 타고 애굽의 동맹을 요청하러 내려가요. 그러다가 덜컥 잡히죠. 여러분, 잡혀서 어떤 일들을 당합니까? 본인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두 아들과 모든 신하들이 죽임당하는 일을 그가 맡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말씀은 기다리라 그러는데 상황은 기다릴 수 없어. 그때 뭘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잘못된 선택이길,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길을 선택하게 만듦을 기억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전통과 관습이 성도들의 눈을 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좋은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었다,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게 뭐냐면 좋은 전통과 관습을, 아버지의 좋은 신앙의 유산과 믿음의 본을 따랐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반대로 나쁜 전통과 관습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는 뭐라 그러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아합의 길을 걸었고 아비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과 관습이 좋은 전통과 관습일 때는 따라가야 되지만 나쁜 관습과 악행일 경우는 이걸 따라가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던 대로, 알던 대로, 다니던 대로, 배웠던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잘못된 관습, 그들의 잘못된 전통. 야, 니네는 니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옳지 않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성전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배하고 지켜야지. 아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턱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 그 관습과 전통, 악행이 뭐가 옳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전통과 관습, 이게 내 눈을 가려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못 가게 만든다. 세 번째,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이냐? 고정관념이 눈을 가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정관념, 이걸 도그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전설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천사를 보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요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일지라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천사가 연못에 내려올 것을 바라보고 모든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연못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못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천사를 보낸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병자를 치유하시는 건데, 천사를 보낸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오직 38년 된 병자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연못물만을, 천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치유를 받았다? 이 환자만이, 이 병자만이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가 딱 그만큼만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딱 그만큼만 보기 때문이에요. 내 시선을 좀 넓히고 높이면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여러분, 네 번째,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이냐?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편견과 선입견.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데 하늘의 능력을 막 선물로 주시는데 오직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나사렛에 있었던 동네 어른들, 예수님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야,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내가 가르치던 애기잖아, 애기.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자기가 보던 대로만 보는 거예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어렸을 때 내 앞에서 장난치던 기저귀 차고 돌아다니던 어린아이가 아니냐? 그분이 이미 장성하여 하늘의 진리, 하늘의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던 대로, 내가 알던 대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알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기적을, 이사를 베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다섯 번째,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생각과 경험의 비닐을 좀 벗겨버리시기를. 재밌는 것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근데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만나 주시냐면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뭐를 버리라고요? 그의 길, 그의 생각,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해야지 옳은 거고 맞는 거야. 왜 우리 교회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안 하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생각, 그 방법, 그 스타일을 버려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성도가 넘어서야지 되는 삼적이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셔야 되고 사단을 이기셔야지 되고 마지막 이겨야지 되는 마지막 적이 누구예요? 나. 근데 나라고 얘기할 때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 그거를 버려야.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버립시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의 비늘을 벗겨버려야 교회가 교회답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바로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을 버려야 하는 것임을.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을 버리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깨달으면 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서 바로 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스타일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 시대의 흐름과 유행. 여러분, 이걸 버리시기를. 한국 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유행이 어찌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이런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유행을 쫓아가는 믿음, 그게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유행, 이런 비닐도 좀 벗어버리시기를. 마지막 일곱 번째, 성도의 눈을 가리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욕심을 버립시다. 상황과 환경이 말씀과 이런 것들에게서 어그럽게 하는 처음 것이라면, 마지막 성도의 눈을 가리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믿음 있다는 사람들, 정말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갈등에 처음에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이해관계 이익이에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자기의 이익에 손해를 봐야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리의 길에서 이렇게 비껴나는 것을, 이해관계를, 자기 이익을 뛰어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을 본 적이 없고, 여러분,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성경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나오죠. 여러분, 발람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발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꿈에 여러 번 나타나 발람에게 바른 길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꿈마저도 깨닫지 못하였을 때 미물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바른 길을 알렸던 사람.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그거 아니야. 그 잘못된 길이야. 그거 나쁜 길이야. 그거 틀린 길이야. 한 번 말씀하셨으면 좀 알아들어야지. 근데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귀의 입술을 열어 사람의 말로 너 틀렸어.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꺾고 기적을 꺾고 여전히 나쁜 길로 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압왕 발락이 준다고 하는 명예와 권력과 인정, 자기의 욕심과 욕구, 이것 때문에 욕심에 잡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거절하고, 욕심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도 끊어버리고 여전히 망할 길로 걸어갔던 이유가 다 이 욕심에 잡히면 눈이 가리워져서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꼭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눈을 가리는 7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두 번째 하는 설교예요. 앞부분은 처음 하는 설교고. 근데 제가 이때 들었던 예화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어느 시골 장터에서 시골 장터 사람들, 대낮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데서 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금덩어리를, 금은방에 금이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금을 훔치다가 그 자리에 도둑이 잡혔어요. 경찰이, 야, 너도 참 바보다.
이렇게 대낮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냐? 도둑질을 할 생각을 했냐? 도둑질을 하려면 사람 없을 때, 어두울 때 도둑질을 해야지. 너 잡히려고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밝을 때에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 그랬더니 이 도둑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잡히고 나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제가 도둑질할 때는요, 사람은 안 보이고 금만 보였어요. 여러분, 욕심에 잡히면 사람 안 보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만 보여요.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귀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는 무엇이냐? 본문 33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깨닫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그 깨달음을 기점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죠.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나쁜 길로 왔구나. 이걸 베드로도 깨달았고 가룟 유다도 깨달았어요. 근데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는 울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차피 엎어진 일, 어차피 끝난 일,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게 낫겠어. 이러다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린 예수님의 원수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를 판가름하는 기점은, 모를 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 모를 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렇지, 어려서 그렇지, 그때 한 거는 이해해줘야지, 그때 한 거는 용서해줘야지. 근데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 돌아오면 베드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룟 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탁월한 것은 말씀 없고 믿음 없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깨닫는 순간에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성도들 살아가다 보면 나도 눈이 가리워져서 잘못된 길,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갈 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때 깨닫고 돌이키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